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 섬기면 누구나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이 되어 사람을 섬김으로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고 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섬김의 고난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섬김의 고난을 따라 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약한 자, 눌린 자,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는 고난이요 그들을 축복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고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데 학위가 필요합니까? 섬기는 데 교사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큰 부자도 섬길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물리치십시다.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시험을 물리칩시다.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으뜸이 되게 하며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되게 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소서. 지배하려는 욕망과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시험을 물리쳐 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섬김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한다. 지배하려는 욕망과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시험을 물리친다. 예수님과 함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순절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은 자기에게 진정한 헌신과 신앙을 가르쳐준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선교사로 가서 극심한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했다는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은 스페인의 신부 로도리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스승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다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소문을 확인하고자 여러 사람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밀항하여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는 일본 당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가를 보았고, 그도 결국 일본 당국자의 손에 잡혀 투옥되고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일본 당국자가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가 배신하면 성도 죽이는 일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승도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서 배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시고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저주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도 자기 스승과 같이 자기 스승의 길을 따라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믿음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는 지옥에 가고 이웃을 구원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며 그 대가로 예수님과 같이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지옥에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씩이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실천의 대가로 수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지옥에 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옥에 가고 이웃에게는 축복하는 믿음을 주소서. 매일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한 가지씩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옥에 가고 이웃에게는 축복하는 믿음으로 산다. 매일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한 가지씩이라도 사랑을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도자는 구원의 큰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기의 일을 자기를 대신하여 실행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 대신해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으며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파송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전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풍성한 생명과 생수가 흘러나온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도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오늘 당신이 전도하는 곳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과 신비와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에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를 대신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를 대신하여 실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에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신 주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행하는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노와 실천이 누는 쌍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았으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였을 때에는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못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격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여 칭찬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방법에는 아니요 하고 항변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쌍으로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짝이 없어지면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고 마는 것들입니다.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타던 깐디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져 죽을 수 없게 되자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먼저 신발 한쪽에 떨어진 곳으로 던졌습니다. 신발 한 짝만으로는 쓸모가 없고 나머지 한 짝이 있어야 소용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발은 쌍으로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나르는 노인이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데 한쪽 노에는 믿음,
다른 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승객에게 노인은 대답 대신에 믿음이라는 노만 힘차게 저었습니다.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만 가지고 저었습니다.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리며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믿음의 노와 실천의 노를 함께 저어야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믿음과 실천이 쌍으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실천을 함께 할 때만 당신의 믿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아멘으로 응답하였으나 예수님 방법에는 아니요 항변하는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는 믿음의 노와 실천의 노를 함께 저어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 실천으로 참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신격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였으나 예수님 방법에는 아니요 항변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신 예수님을 청종한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노와 실천의 노를 함께 지어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는 참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두로와 시돈, 수리아 지방과 데가볼리 지역을 여행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 여행이 막바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훈련 여행의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언약하셨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복이요. 둘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이요. 셋째로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이요. 넷째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생명의 권세의 복입니다. 차의 열쇠를 받으면 그 차를 운전하고 주인이 되고 아파트 열쇠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듯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음부의 권세의 매인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은혜 주십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면 예수님도 그 문을 열어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어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나도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이 제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불행하게 살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커다란 행복 덩어리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조각이라도 내려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궁금하여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름다운 행복의 여신이 밖에 서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행복의 여신을 집 안으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행복의 여신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함께 다니기 때문에 혼자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는 행복의 여신의 동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동생은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놀란 청년은 행복의 여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동생 맞습니까? 네, 틀림없는 내 동생입니다. 이름은 수고라고 하죠. 그 청년은 행복의 여신만 집안에 들여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여신은 수고의 동생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여신은 단호하게 동생과 나는 자매이므로 언제나 함께 다닌답니다. 우리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동생이 함께 해야 하니까요. 진정으로 나를 원한다면 내 동생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수고는 자매지간입니다. 수고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생존 원리는 수고와 함께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야 자녀 생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수고도 함께 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수고와 함께 행복이 온다는 생존 원리를 주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고난이 없는 행복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사는 고통을 받음으로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수고와 함께 행복이 온다는 생존 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고난이 없는 행복을 구하던 나를 회개한다.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을 받음으로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